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려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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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간도 사시느라 너무나도 애쓰셨는데 집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짱입니다. 다른 데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영진이, 준이, 동민이가 아니라 동원이, 우리 준서 너무 멋져. 너희들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은혜 받을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만 돼야 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강지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좋으시는 분 계시면 세게 꼬집지 말고 살짝, 이렇게, 알겠죠? 살짝 해주셔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이 뜨거운 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를 주실 텐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59조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큰 소리로, 우리 영진이를 포함해서 자려고 누운 거 아니죠? 영진이 잘 폼인데 지금 29절에서 31절까지. 자, 이거 그만하고 이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영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주님 누구를 섬겼다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 물어볼까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준서야, 야하야, 몇 살까지 살고 싶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대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합니까? 옆에 계신 분. 자,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신 분. 그래, 누가 답이나? 다인이 언니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장수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 혹시 생각보다 일찍 죽고 싶다는 사람 있었어요? 네, 몇 살? 14살?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이야. 삶이 힘드니, 준서야? 내가 엄마를 좀 만나봐야 돼. 지금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지금 14살인데 14살이 죽고 싶다.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0일 안에 죽고 싶다는 말이니? 아니죠.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띄워보주세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향년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몇 살까지 살면 다 좋을까? 90세. 왜냐면 80세는 좀 아쉬워요. 80세는 좀 아쉽고 100세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이에는 좀 90세가 적당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90세가 적당한 것 같죠? 그럼 저와 함께 90세에 같이 하나님을 보시고
그런데 나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그 다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년에 45세잖아요. 90세라고 하면 이제 인생의 반을 산 거예요. 제가 9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반을 살았고 이제 반절 남았잖아요. 이제 반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3가지의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제일 나이가 어린 우리 다빈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허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맞죠?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죽음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아요 우리의 묵상하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숙연해야 되고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부르시면 가야 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너 오늘 부르시면 당장 가야 돼. 네, 오늘 부르시면 당장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돈 다, 집에 돈 많아요? 금반지 있어요? 자녀들, 남편, 자녀들 할 것 없이 다 놓고 집에 모피코트 혹시 있으신 분, 이제 겨울 왔는데 모피코트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20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영진아, 어리석은 자여. 네가 어리석다는 거 아니야?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착각했거든요. 3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착각, 사람의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으로 그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곡간을 채우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곡간을 채우는데. 그런데 곡간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울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다고요? 있지 않다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입고 먹을 것, 쓸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탐심,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 탐심을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탐심은 더 한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한없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로 하나님께서 규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했어요. 더 모으면 내 생명이 더 오래 살 줄로, 더 먹고 누릴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착각이 무엇이었냐? 자기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즐거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영혼의 영역은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부자는 착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영혼아 이제 먹고 쓸 것 풍성하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쌓아둔 건 먹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먹지 이 영혼은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육신은요 먹어야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은요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영혼에게 자기 곳간에 쌓아둔 것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이 사실을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 무엇입니까? 오늘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 당장 오늘 밤에 자기 영혼을 부르실 수 있는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방금 찾았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평생 먹고 입을 것 쌓아뒀는데 이제 좀 즐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의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부르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영진아, 오늘이 너의 것이니? 네? 오늘은 옆에 계신 분의 옆에 동원이한테 말해. 오늘은 동원이가 알려줘. 영진이가 방금 내라고 그랬잖아. 지금 잘못 들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동원이가 알려줘. 오늘은 영진아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잘 좀 알려줘봐. 누가 알려줄래? 영진이한테. 준서가 알려줘봐.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영진아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니라고. 알았지?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은 내 것이 아니다. 예, 오늘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오늘 살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도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하셨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부자는요 평생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년에 평생 썩어질 것을 위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셨을 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 심지 않았거든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죽음이 이르는 날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평생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생의 때를 위하여 심어라 라고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부터는 형식을 좀 바꿔서 말씀하고 말씀 중간에 주시는 감동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형식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뭐라 말할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고와 세상 복이 아니라고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썩어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 저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언제 부르셨는가? 그런데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29절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그냥 110세에 불러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불러가셨대요? 2일 후에 불러가셨대요. 뭔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첫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수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그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출애굽하는 전 과정과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모세의 곁에서 수종자로서 얼마나 수종을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민족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분배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방금 24장 읽었잖아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사입니다. 고별 설교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가 23장, 24장에서 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라는 말이에요.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자는요, 우리 용진이 자고 있네? 꿀잠이 오죠? 네, 너무 잠이 오면 옆에서 누워서 자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요. 네, 눈 뜨시고. 자, 부자는요, 평생 먹을 것만 쌓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잖아요. 한번 두 가지의 죽음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평생 먹을 것만 쌓고 또 쌓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의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영진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부르셨으면 좋겠니?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니? 주어진 수명을 네, 수명하고 사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네, 듣기는 들었는데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가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만다는 뜻이야. 그 뜻이지? 네. 갑자기 부르시기를 우리 영식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녀석도 요즘 큐티를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녀석이 세상에 큐티의 내용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 용진이 자기가 쓴 걸 제가 읽어보니까 그 큐티 내용에 그런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의 이 믿음이 조금씩 콩나물에 물 붓듯이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빈이도 자기 칭찬해주라고 하면 우리 다빈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나를 언제 부르셨으면 좋겠는가? 갑자기 부르시는 거 저와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이 일들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하실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셉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었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주님이 보실 때 내 신앙이 가장 순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실천 있게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죽음을 앞에 둔 그의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신다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 사명 다 하고 내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에게 많은 것을 남겨줬죠. 유익한 종이었죠.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사명, 모든 달란트 은사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거 도로뜨렸다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어.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물론 천국에 갈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산국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자신있게 완수했다고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다고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완수했는가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까지 열심히 뛰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나 나의 주님께 드린 것 없으니 내 손 빈손이로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아들, 딸을, 저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여호수아의 세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뭔가 의미심장하게 여운을 남기고 끝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사사기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쓰였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110세의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110세,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의 세대, that whole generation,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당시 생존에 있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다는 것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어떻게요? 애굽의 10가지 내린 태양을 직접 경험했고, 그죠? 그 다음 홍해의 가르심을 경험했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1세대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1세대 사람들은 죽었어요. 홍해,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1세대들은 죽고, 2세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걸르는 것을 경험했던 2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이후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 그 이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가나안의 대표적인 이방신이었던 바알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버리다 라는 아자부라는 단어가 쓰였고, 따르다, 따라가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고, 절하다, 엎드리는 수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삼중으로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을 다른 신을 따라갔고, 그들에게 절한 이 삼중의 배신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더라라고 12절 마지막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요, 우리와 다른 세대, 우리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등을 돌려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레마의 말씀 신명기 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며 가르치라고.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미진 간사님이 쓴 왕의 제정이라는 책에서 그분의 간증을 한 구절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정말 각별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요 딸이잖아요. 엄마가 딸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줬대요. 영혼의 양식을 항상 늘 먹어야 밥 먹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장 안 읽으면 밥을 아예 안 줬답니다. 그 어머니. 저도 그랬을까요? 아니, 저 말하기 전에 일단 저희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눈만 뜨면 성경 읽으라고. 우리 삼남매에게, 언니, 오빠, 저에게 공부하라고는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라고는 안 하셨는데 성경 눈만 뜨면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저희 삼남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딴짓하다가도 목사님이 들어오면은 성경 읽는 척하고, 어릴 때 우리 라아야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짓을 똑같이 이 녀석들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제가 성경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 진귀한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맛을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극성맞게, 정말 나야 솔직히 엄마가 좀 극성 맞잖아. 맞아, 고개를 그런데 극성 맞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김미지 가사 어머니처럼 나중에 연세가, 나중에 좀 먼 훗날 엄마를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극성 맞는 표현이지만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엄마는 항상 일어나면 말씀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셨어요. 맞죠? 우리 나아가 맞으면 고개 좀 끄덕여 볼래? 네.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셨어요. 마치 늘 말씀 읽는 것과 묵상 큐티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시키셨어요. 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형제간에 우애 있으라는 말씀, 이웃을 섬기고 돌보라는 말씀, 그 말씀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기를 안 바라시는 것 같은데, 오기를 바라시면 아멘.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아들로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위태위태했던 사춘기 시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잘 견뎌나가고 있고 우리 이하도 잘 견뎌나가고 있는 줄로 믿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극성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히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여러분 알고 믿는 자가 성경을 강조하고 읽으라고 교육하고 가르치죠. 여러분 안 믿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안 가르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너에게 그냥 딱 생긴 것이 아니라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 신앙교육이 이 믿음의 유산으로 어머니를 통해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이 자녀인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교육으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키우는 것이 저의 자녀의 교육의 근간이자 목표입니다. 우리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찬양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불렀던 주일학교 아동부 때 잘 불렀던 좋아했던 찬양인데 지 라하야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 못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존경받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빛낼 때요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서 훗날 이 찬송을 감사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 아들의 고백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교육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가? 돈, 공부, 직장, 결혼.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가지라고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것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십시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우리가 신앙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 남겨놓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천국 갈 준비가 됐냐고요. 내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여러분 사랑을 자신 있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해 놓으셨습니까? 주여 아이들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말씀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과정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겠다고 말씀으로 교육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못된 일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될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김희자 사모님과 특별히 오늘 우리 장봉님 집사님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가라고 하나님이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심장, 제가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이 심장은 집사님의 것이 아니라고. 이 심장은 헐떡헐떡 뛰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심장 하나님이 오늘 멈추게 하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심장 저와 여러분들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국님 집사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뛰는 심장, 저 심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간절히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